반갑습니다. 예, 제 얼굴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처음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 때 되면 좀 떨리는 마음도 좀 있으니까 제게 얼굴을 풀어주시고 제가 잘 여러분들과 교통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3박 4일 동안 잘 갔다 왔고요. 교회 개척자들, 사역자들, 뭐 다 목회자들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 이 씨앗이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소를 바꿔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개척의 현황들을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별로 다르게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참 좋은 시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을 본다는 것은 참 특권이고 참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앞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좀 많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좋은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니까 어떤 깊은 사유 또는 생각이요, 깊은 생각이나 또는 뭔가 교훈, 좋은 교훈으로 된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사람들은 그 기독교 또는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감탄을 하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데만 머물러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터부시하거나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이 안 따랐을 때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삶,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이 한 시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보여왔던, 기독교인들이 보여왔던 삶이었고 그건 기계적으로 어떤 학습에 의해서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됐던 시간도 있었고 끊어진 시간이 있었고 다시 된 시간도 있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됐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안 됐고 그래서 이건 기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일지 오늘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두 개의 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좁은 문, 넓은 문. 근데 성도는 항상 이 땅에서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상 될 수만 있다라면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를 선택해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래서 세상에도 또 하나님에게도 양다리 걸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우리 기본적인 습성에 다 있어서 그런가 봐요. 많은 것들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이것도 경험해보고 싶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싶고. 그래서 세상은요 여러 개를 다 어로우런스가 있어요. 세상의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양쪽 또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중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간 언저리에서 살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기독교 즉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삶은 늘 한쪽 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양쪽이 없다는 거예요.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다 가서 나중에 잘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좁은 길도 가고 넓은 길도 가는데 마지막은 생명의 길이야, 생명의 문이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한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 또는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오늘 대강 이런 예식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러면 뭔가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좁은 길을 또는 좁은 문을 향하여 간다는 건 뭘까? 이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 그냥 팍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좁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좀 스페셜한 것, 뭔가 독특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독특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광고인데요. 이거 광고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이거 광고 기억나세요? 동원증권.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예라고 소신. 할 수 있는 친구,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제가 동원증권 사람은 아닌데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참 멋있는 카피라이트예요. 종교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좁은 길을 걷는 건가? 좁은 문으로 향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설교 속에서도 그런 류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조금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포스트 모던이라고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절대가 없어요.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는 내가 정하는 것이 곧 길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살면 살수록,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마 여러분 우리들은 더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는. 그러니까 모두 자기가 맞다라고 하고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삶이 무너지니까 자신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예스라고 해도 나는 노다. 딴 사람이 다 노라고 해도 나는 예스다라고 하는 것을 저마다의 특징으로 포스트 모던에는 갖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확신을 갖고 갖는 그런 종교인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를 해도 난 노다라고 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걷어간다는 것은 그건가? 내 고집을 확실하게 세우고, 내가 정한 그런 고집이라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단어 같지만 내가 정한 것들을 확실히 하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적다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길을 걷는다라면 그게 좁은 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 생각해 본 것은 좁은 길 그랬을 때 뭔가 이 고통, 고난, 고해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났어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꼭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고통, 고난, 고해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뭔가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면 아마도 여러분 이 불교만큼 뭐 이렇게 고통을 해탈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해탈하고자 하는 그런 거. 이게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바닥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바닥에 엎드리면서 5,000km나 되는 데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저렇게 엎드리면서 일어났다, 엎드리면서 일어났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라마 불교에서는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고난, 그런 걸로 생각한다라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불교와 별 차별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일까라고 했을 때는 조금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로도 걷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좁은 길, 좁은 문은 뭘까?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그 부분이 완전히 다를 거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방법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좁은 길과 좁은 문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좁은 문과 13절에 좁은 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면서 멸망으로 이끄는 문, 그 넓은 문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넓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넓은 문 이렇게 대꾸를 이룰 수 있고, 생명과 멸망, 또 좁고 넓은 것, 적고 많은 것 이렇게 좀 대꾸를 이루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근데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그 길이 예수만이라고 하는,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것만 할 때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아니, 여기에 길은요,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way라고 쓰지 않고 the way라고, 오직 한 길, one way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one way로 믿는 이 믿음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one way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원웨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 한 존재가 나만 믿어라, 내 길로만 와야지 생명이 있다. 이게 교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게 예수님의 교만함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교만함이 아니라면 다른 생각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타협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볼 때, 야,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분인가? 라고 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도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교만한 분이 아니라면, 그런데도 이 말을 했다라면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받아들여야만 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생각해도 되고 말도 해도 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밖에 없다. 저는 이걸 믿어요. 저는 제가 모든 삶의 경륜과 제가 쌓았던 모든 지식과 경험 속에서도 이것이 맞다라고 믿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맞다라고 믿어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오늘 또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뭘 얘기해 주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이것이 진리다,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그 사람들이 오늘 또 있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달려가는 길이 뭔지 알아요. 썩지 않을 월계관,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럼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냐? 아니, 예수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 멀리 계시면 어떡해요? 예수님은 거기 있지 않다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여기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즉 내 안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저 멀리서 우리를 매니플레이트 하면서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내가 맞아들이면서 내 안에 주님이 되시는 그런 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근데 예수님 분명히 들어오신다 그랬고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 뭘까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믿어져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명으로 생명이 얻어질 수 있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원인에는,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원인이 그럴듯해야 결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내 이 조그만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가 않죠. 1세기 때에 이단 중에 그노시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지식을 얻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노시스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 구원파, 우리가 말하는 그들의 교리가 비슷해요. 말씀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 과정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둘로 하고 통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특별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암송 말씀으로 했던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개역성경이 얘기하죠. 성경이 죄를 고백하고 죄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보통 알잖아요. 근데 그 한 가정 한 가정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영생의 길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인지하는 것인지 진짜 자기에게 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인식이 되는 것, 완벽하게 그것을 인식하는 건 좀 다른 일일 거예요. 한국말에 참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참교육. 예. 그럼 참교육, 예. 왜 참교육? 뭐 교육이 다 참교육이지 뭐. 예. 그런데 이제 참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교육한다는,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적인 의미로는 교육한다는 말을 비틀어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뭐 진상을 하거나 악성, 뭐 갑질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할 수 있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혼을 내는 사람, 이런 것들 갖다 참교육이래요. 대부분 후자 쪽인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뭔가 데미지가 커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죄에 대한 생각을 할 때도 사실은 그냥 그 참교육을 아직 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실제인 예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단추부터 잘못 껴져 있다라면 결과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쉽지만, 말 자체는 쉽지만 이것을 믿고 실제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경륜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도, 내가 죄를 인식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 되고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럼 비신자만의 문제인가?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적지 않을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예수의 길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대부분 다 순간이동을 바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를 조금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생의 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홀쩍 뛰어서 나는 거기에 도달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길이라고 했어요. 길은 시작점이 있고 가는 과정이 있고 마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 이동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가 갈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사실은 그 마지막이 아니고서는 그 마지막을 나타내 주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산을 갈 때 어떤 목표점을 갈 때 어떻습니까? 여기로 저기로 이렇게 표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그 산 정상이나 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거기에 적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표지판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오늘 그 영생의 물, 그 화려한 그 영광의 것들이 오늘 나한테 있기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것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없는 게 정상이죠. 가는 길인데. 표지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표시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야, 이 길 따라가. 그러면 영생의 문이 있을 거야. 영광의 순간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표지판만 알려줘요. 근데 우리는 한 발 내딛으면 뭐 결과가 나오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길이거든요. 이번 교회 개척하는 사역자 모두 컬티베이트 갔을 때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고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돌아왔어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천박한 사람인가 이런 좀 부끄러움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20대 초반인 사람들이 주님 자기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막 기뻐하면서 확신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부러웠어요. 참 좋아 보였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걷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될까? 우리도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걸어야 되니까.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여러분 좀 어떤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징은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에서 변화산에서 사람들한테 야,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랬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엘리야가 왔다고도 얘기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4대 성자. 예수님을 진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분은 교회에서 맨날 찬양하는 그런 분 또는 뭐 간단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답은 알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답은 뭡니까? 베드로와 같이 그런 고백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은 왜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냐면 계속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아직도 설교할 게 많이 남았는데 좀 줄이려고 그래요. 좁은 문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요 예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건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만 얘기하고 말으려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제일 처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 제자를 부른 목적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요구하신다고요? 함께 있게 하려는 게 제일 처음이에요. 야,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들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라도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요, 내가 그거 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없어져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실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럼 이번 주에 큐티 한 번 더 하면 돼. 기도 한 번 더 하면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영원한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플랜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 있는 이 좁은 길, 좁은 문,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걸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면 주님을 위해서 했던,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멋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그만 스텝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라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한 스텝이라도 띄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